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5, 6월에도 사람이 감기가 걸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의 기억이 다 나세요? 저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어렸을 적 기억이 진짜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서 이제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그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쌀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한데 이름이 아마 미국 상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80년대 초중반 그때 이렇게 쌀을 사러 간 건지 뭐 곡식을 사러 간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가게 가면 좀 어두침침한 가게인데 이렇게 저울이 큰 게 있었어요. 양팔 저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쪽에 추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추들이 올려져 있고, 어머니가 그 뭘 달라 그래요. 뭐 쌀인지 뭔지를 달라 그러면 그 반대쪽에 이렇게 그릇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주인이 막 이렇게 뭘 퍼요. 쌀인지 뭔지를 막 푸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푸는지 아세요? 이 양팔 저울이 이렇게 해서 딱 평형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평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그 쌀을 줘요. 그만큼을 딱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양팔 저울이 평형이 돼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주보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때의 그 양팔 저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말씀 그냥 읽어볼까요? 네, 뭐 순서는 지났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한번 저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랑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더 허름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 양팔 저울의 원리를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울이 평형이 되는 순간 그 물음표 쪽 있죠? 이쪽이네요, 여러분은. 물음표 쪽에 뭔가를 올려놔서 평형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쪽에는 구원이라는 추가 올려져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추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걸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얻으려면 이 반대쪽에 무언가를 올려놔서 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올려야 평형이 될까요? 믿음이요. 어쨌든 뭔가를 올려놔야 내가 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모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큰 죄도 짓지 않고 살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꽤 또 합리적으로도 들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별로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고 친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살고 또 종교 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그래도 좋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던 그리고 사는 그 모든 일이 당신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그땐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때 돼서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상 참작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성경을 열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 막연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간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다소 충격적인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병든 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에게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살진 않았으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는 남들보다 잘 살아왔거든. 착하고 친절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인이나 병든 자란 단어는 나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들보다 나으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하냐? 라고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만큼 네가 완전하냐? 라고 성경은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너는 자신이 병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만큼 완전하단 얘기구나.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모인 분들 중에 누가 이 대답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택도 없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이 아니고요. 범죄자만이 아니고요. 무신론자만이 아니고요. 그냥 괜찮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합니다. 저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죄가, 여러분 자신, 나의 죄가 몇 가지 어떤 나의 나쁜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의 문제가, 죄라는 나의 문제가 나의 몇 가지의 잘못된 행동, 죄된 행동,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하지만 성경은 나의 죄가 그보다 훨씬 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그거보다 훨씬 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우리의 죄는 단지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데에,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나쁜 행동이나 나쁜 생각에 그 죄의 근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깊은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 종이가 없네요. 여러분 A4지 아시죠? 흰색 종이 아세요? 자, 여기 흰색 종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보이세요? 진지한 순간에 또 이렇게, 그죠? 저 A4지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네, 맞아요. 하얀색입니다. 자, 뭐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하얀색. 마이크 옆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죠. 더 하얘 보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아주 하얀 벽이 있다고 쳐요. 정말 순수하게 하얀 벽이 있다고 칩시다. 그 벽에다가 그 A4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보일까요? 누래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그 A4지를 현미경으로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만 점들이 엄청 많아요. 완전하게 흰 곳에 그 종이를 갖다 대면 그 종이는 더 이상 하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하얗게 생각이 돼요. 우리 주위를 살고 있는, 여러분 주위를 살고 있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하얀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색깔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진짜 색깔이 그제선 드러나요. 저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아주 작은 점 같은 그런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나는 검정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살 때는 내가 하얀색 같지만 내가 생각한 아주 점 같은 작은 죄라도 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병든 자인가? 이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병든 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색이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냐를 성경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나의 죄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이미 자리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죄된 행동과 죄된 생각, 그것이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선한 행동들이 나쁜 행동들을 상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인지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마치 아까 보여드린 그 저울을 상상하면서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쁜 행동들이 있어요. 내가 해왔던 나쁜 행동들이 올려져 있고, 또 한쪽은 내가 한 좋은 행동들, 선한 행동들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나의 나쁜 행동들이 상쇄되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 주리라, 나를 받아주리라 착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왔어요. 막 수년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변론해 보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정말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돕고 이웃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죄를 갖고 판결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는, 무죄를 받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상쇄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선행은 어때요? 좋은 겁니다. 친절은 귀한 거예요. 봉사도 어때요? 중요한 일입니다. 도덕적인 삶도 꽤나 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들이, 나의 선한 것들이, 나의 선한 삶들이 죄를 제거하는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의롭게 살면 그래도. 이사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몰아가는. 성경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당신의 의로운 행위조차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의로운 행위조차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병든 자냐고 당당하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왜 그럴까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 그럴까요?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에베소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만약 구원을 인간이 어찌어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임금이 뭐예요? 내가 그렇죠? 일한 대가, 수고한 대가, 내가 무엇을 한 대가로 얻는 것이 임금이에요. 근데 모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은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대가로, 내가 일한 대가로, 내가 희생한 대가로, 내가 쏟아부은 대가로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그 장면에서도 여실히 보여져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나요? 니고데모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훌륭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으니까 종교 훌륭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했어요. 그 정도로 잘 생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땠어요? 성경 지식도 누구보다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삶에 볼 때요. 어때요? 사람들 볼 때 흠이 없었어요. 뭐 책 잡힐 만한 도덕적인 어떤 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지금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와, 저 사람은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런 것으로는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데요?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게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그것으로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야, 이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갈까 하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생각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는 내가 의롭다 여기지 않아.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세리와 바리새인 이 비유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잘 섬기고 아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선하게 산 삶들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내며 살잖아요. 뭐 일부러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의 기도는 어땠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의 내용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많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과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들과 같지 않고 나는 짓지 않았고 하나님 나는 짓지 않았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죠? 진짜 당당한 거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세리가 의롭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리가 내가 판단하기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항상 뭐예요? 반대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를 향해서 의롭다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세리한테 의롭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신약 성경 보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막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롭다고 칭한 기준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의롭다 칭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세리는 어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의로운 자라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이 사람을 의롭다 여긴다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깨끗한 사람이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면 퉁쳐주겠지.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죄인임을 항상 자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건가 지금? 성경의 말씀에 다림줄이 휘어지면 나의 삶이 휘어져요. 그런데 한번 휘어진 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이따 오후에 12시가 넘었으니까 오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신을 정말 병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다가올 다음 주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항상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국류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예수만교회 모든 예배자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이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저와 함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큰 소리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내가 내일을 사는 것도 그리고 나의 구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로 그 십자가